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풀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는 그 교회와 함께 견인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없지만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는 교회를 받았습니다 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둘째,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이 이른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에서 21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지금 말하는 곳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붙은 산과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불붙은 산, 나팔 소리의 음성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막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연기와 불붙은 산으로 나타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요,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대면하여 만나주셨던 그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 구름과 연기, 불붙은 산으로 이 강단에 불붙은 나무가 돼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을 건데. 그래서 신비주의를 막 추구합니다. 열광주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행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신비적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인간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목사가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며 또한 그 입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직분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리고 이 칭찬,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까? 바로 목사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며 그러기에 이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여성 한수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설교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항상 성경에 매여 있어야 하며 성경이 금한 것을 함부로 또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것을 임의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확실히 아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도 그 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그 현장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가 이룬 것은 구약의 시내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2절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성경에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 말할 때 가장 풍성하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웨스턴 신앙고백서 25장 교회도 이 구절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 없어서 크게 세 가지로만 요약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교회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이 용어는요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용어를 누구에게 씁니까? 교회, 신약의 교회에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는 곧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이제 대체했다,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신약의 교회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신약의 교회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 여러분,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무한히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회원에 관한 것인데요, 교회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저 택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몇 명의 성도들이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보이는 측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측면은 함께 모여 매주일 예배하는 이 무리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보이지 않는 더 큰 교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빙산이 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훨씬 더 큰 것처럼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큽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누가 계십니까?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위로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만 천사들, 모든 영들, 거룩한 영들이 있고요, 장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자들, 의롭게 된 의인들의 영,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 앞서간 성도들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하늘의 하나님과 천만 천사들과
장자들과 주의 품 안에 쉬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모인 곳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모릅니다. 셋째는 교회의 속성에 관한 것인데요. 교회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습니까? 아벨의 피는 자신의 의로움에 관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곧 예배를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의 피가 자신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벨의 죽음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학적 사실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담과 하와는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은 순교했지만 그는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았고 그의 피는 자신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억울함은 호소할 수 있었죠.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함은 호소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죄함을 호소할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무죄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 바로 그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옛적의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이전에 한번 비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어둠의 삶으로, 어떻게 다시 유대교의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교회로 불러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임의대로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내가 다닐 교회는 내가 선택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마치 마트에 가듯이 교회를 다닙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실 때,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은 분들 다 그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항장로교회 성도로 불러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서약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약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교육받는 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야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과정, 교육과 양육과 지도를 잘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되새겨보고 내가 그 부르심에 얼마나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의 교회로 부르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고 복된 부르심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구약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으며 또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지나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는 다 마칩니다. 그게 세상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 그 나라에 살기를 힘쓰고 그 나라에서 조금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니 요동치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이스라엘 회복을 환상 중에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 주고주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있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님, 하나님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망하였지 않습니까? 이제 회복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 환상을 다니엘이 바라보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자 같으니까 구름 타고 올 때 모든 나라의 권사의 영광이 다 하나님께, 주님께 복속될 것이고 그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재림으로 생각합니다. 너희가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히브리 성경은요, 가다 오다가 같은 동사입니다. 가다 오다가 같은 동사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로 구름을 타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은 재림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킵니까? 승천을 가리키죠. 주님이 구름과 함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셨습니다.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선물로 주시죠. 곧 주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속히 오기를.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그 약속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을 고대하며 그 포로의 시간을 그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구약시대의 참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인물들의 그 내용이 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림 때 일어날 그 나라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11장 13절에서 16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다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것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실 것을. 그 성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39절 40절 39절 40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헛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셨으니 곧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를 이 땅에 참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고 그들이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그렇게 꿈꾸며 고대했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서 불붙은 산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하늘의 천만 천사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의 영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나라를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도 어찌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흔들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미 받은 자는요, 그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굳게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금 당장 손안에 무언가 지어지지 않지만 너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지어져 있다. 그렇게 교훈하시고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고 다시 요동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셋째, 우리의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 제가 받지 않은 자는 의심하고 흔들리지만 이미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킨다라고 했죠. 성경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으며 더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킵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의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 여기까지만 25절만. 예.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모세의 경계를 거부했습니다. 모세의 책망과 경고를 거부했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즉 땅에서 경고하는 자들의 말을 거부하는 자들도 이렇게 심판을 당하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를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배반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경고하는 거죠. 곧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직접 듣는 자들인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우리로 공포에 사로잡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더욱 겸비하게 스스로 죄인됨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방학인데요. 방학 마칠 때 이제 숙제를 해가야 됩니다. 요즘 뭐 방학숙제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그 개학 날이 되면 숙제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근데 그 숙제는요, 안 해가면 심판이 있죠. 그죠?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은 학생을 잡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더 학교 생활을, 학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있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하여 우리가 자기를 겸비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믿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의 경고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예. 여기 25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라는 말은요, 하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를 가리킨대요.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이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직분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두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집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교훈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찬송으로 고백했죠. 교회의 영광에 대한 찬송인데요. 시편 16번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를 교훈합니다. 그 말씀을 항상 자기 앞에 둡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라고 하죠.
우리는 세파에, 우리는 시대에,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기 쉽고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두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경고를 달게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28절로 오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요, 예배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예배가 어때야 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되죠. 우리는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경건한 예배입니까? 경건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참된 예배의 규정을 정하셨고 우리가 그 규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1계명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2계명 예배의 방법입니다. 형상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3계명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4계명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 1회 모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지 않습니까?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5계명부터는 예배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삶과 다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살인하지 않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 고백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예배에 관한 계명이며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자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의 규례들을 하나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산 아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불안해졌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직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말씀이 사라지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인간은 반드시 자기의 의지할 뭔가 대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신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백성들이 스스로 헌신해서 금고리, 기고리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헌신한 거죠. 헌금한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을 들여서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니까 그날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화목과 번제물을 드리며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한 것.
그게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던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예배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원함과 헌신과 감사와 경배와 찬송과 교제와 즐거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어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불로서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삼켜버리십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되 참되게 예배합시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선호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질서 있게, 경건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까? 개혁주의 장로교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요,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교회, 그게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가 그런 역사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오는 그 배경에 미신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드리라고 국가가 공포하자 스코틀랜드의 성도들이, 장로교회 성도들이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신적인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예배를 지켰고, 그 결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예배모범, 권징조례라는 이 5가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의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예배를 지키기 위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회죠. 이런 고신교회는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해서 옥에 갇혔던 분들, 죽거나 또 핍박을 받았던 분들인데 살아서 생존하신 분들이 세운 교단이 바로 고신교회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분연히 저항하여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동방요배라는 순서를 딱 집어넣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동쪽을 향해 신사가 있는 동쪽을 향해 요배 참배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예배적 문화가 남아있는 잔재가 묵상기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들에서 예배 시작할 때 다 묵상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예배는 묵상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언약적인 부름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화답으로 시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묵상기도라는 이 예배 순서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들어옵니다. 이 동방요배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온 거죠. 마치 국가 의례하듯이 그런 예배 순서를 분연히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 이를 통하여 다음 시대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결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를 소원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말씀의 규례를 따라 예배드리기를,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예배자로 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며,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바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삶의 안위와 편함을, 안정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흔들립니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꽉 움켜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돌아보시고 양육하시고 지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이룬 것이 불붙은 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믿음의 생활, 또 교회의 생활을 함께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